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출상을 해가지고 상녀나 연구차가 이제 매장하는 분들은 이제 산소 쓸 자리에 도착하기나 또 이제 화장을 하는 분들은 화장장에 이제 연구가 도착했을 적에 이제 일러주는 법문. 그래서 이제 제목은 당도 사유소라 그럽니다. 당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유하는 그런 편지식의 법문인데, 색신은 수멸하나 법신은 상주한다 그랬어요. 그 색신은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님,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뚱아리,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이 몸은 수멸하나 누구나 다 죽어 없어지나 법신은 상주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자리 참나 우리의 본래 모습은 육체와 함께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심체가 다면하니 마음과 몸이 맑고 고요하여 심형대한지지더라. 이름하여 크게 쉬는 경지라고 하더라. 욕식진주처인된 이러한 참나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이 참으로 머무른 곳을 알고자 할진대는 건곤 만리통하더라. 하늘과 땅 만리에 걸림없이 툭 터져 있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작용 참나가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도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걸림없이 자유로이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자리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봉 강대 성허공하고 성품은 본래 강대하여서 이제 허공을 뛰어나고 허공을 능가하고도 남는 것이 우리의 이 본래 성품입니다. 진성은 타견하여 그 참다운 성품 우리의 본래 모습은 타견하여 법계를 능가하고 뛰어넘고도 남음 있더라. 그게 영가야. 야교업장 만약에 제업이 있으면은 이제 선당 참회하고 먼저 참회를 하고 하유 진언이 있으니까 이 아래 부처님이 설해놓은 진언이 있으니 근당 선임하라 받아 여을지니라 하고 이제 그 아미타불 본심 미묘 진언을 그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당도 사유소라고 하는데 연구가 그 이제 산소를 쓸 산에나 그 화장막에 도착했을 적에 일러주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의 내용은 이제 육체는 수멸하나 그 색신 이 몸뚱아리는 누구나 다 죽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나 마음은 항상 상주하더라.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자리 이 본래 면목 이 자성은 우주 법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으며 우주 법계가 끝나고 없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본래 모습 이 마음 자성은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생사 없는 참나 이 마음자리를 망각하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지은 바 업 때문에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이 이것이 생가사지 우리의 본래 모습은 본래 생사가 없고 이 마음은 항상 맑고 고요해서 스스로가 고요히 편안하게 쉬는 경지 이 자리 이 경지만 바로 알고 보이면은 이 마음이 참으로 머무른 곳은 하늘과 땅이 통해 있는 것과 같이 아무래도 생사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고 가면에도 아무런 구애받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항상 성성적적하게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자리가 머무르는 자리더라. 그래서 성봉강대 마음의 성품 이것은 광대해스러 성품은 본래 광대해스러 허공을 능가하고
뛰어넘고도 남고 진성 참다운 성품 우리의 이 마음짜리 자성은 타견해스러 초벗게 벗개 우주 벗개를 능가하고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중생이 살아가다가 보이면은 업 안 짓고 못 사니까 업 가운데도 제업이 있거들랑 한 마음 간절하게 뉘우쳐가 참여를 하고 아미타불 부처님의 본심 미묘진언을 받아가지고 바로 왕생극락하라는 그런 법문이에요. 그래 이런 이치, 이런 도리만 바로 알아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그만 생사가 툭 끊어진 본래 나의 묘목을 바로 알아가지고 생사를 초탈해가지고 해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생 동안의 불교를 믿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해서 도를 깨달은 분들하고는 조금 더 다름없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분들도 간혹 중생을 위해서 중생 교화를 위해서 화연으로 화신을 받아가 이 세상에 다녀가시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또 원력에 의해 가지고 당신이 참 세운 원, 우리가 원이라고 하면은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돈 많이 벌이고 부자 되고 승진하고 이런 것은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욕망이 원이라는 것은 수행의 목표, 그게 원이에요. 그러나 수행을 하고 공부하고 정진하는 분들도 당신 원력에 따라서 할 일이 있고 또 해보고 싶은 일, 또 그 당신이 맺힌 그 참 원한 그것을 마음대로 한번 풀어보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다녀가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구한말 일제 초에 저 경상북도 당시에는 우리나라 30일 본사 가운데 하나이고 지금은 제8교구 본사 직기사의 말사인데 김용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근데 김용사에 어떤 스님이 계셨나 그러면 찬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일찍이 조실부모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다 여의고 또 살림도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 무이무탁한 몸으로서 어릴 때는 남의 집 소 풀 같은 걸 비주는 꼴모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장성해가지고는 이골 저골 이 집 저 집 떠다니면서 나무 머슴살이로 이제 살아오는 분이었는데 어찌다가 인연이 닿아가지고 김용사 부목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부목은 뭐냐 그러면 요즘은 이제 전부 처사라 그러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나무도 하고 또 이제 방에 불도 떼고 허드렛 일 심부름 같은 것도 하는 분을 부목이라 그랬는데 부목으로 가 생활하는데 스님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질고 착해요. 근데 저 사람이 또 사회에 나가더라도 당신이 성공해가지고 남과 같이 장가가고 가정이 있고 자식을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배우지도 못했지 돈도 없지 또 부모도 없고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늦게 머리를 깎아가 스님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늦게 무식한 사람이 스님이 되어 놓으니까 부처님의 일대시교 경을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염불정진을 하도록 이제 일러줬는데 저 이제 김용사 치장전 그 이제 명부전에서 일생 동안에 이제 치장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원을 세웠어요. 나도 내생이 있다면 금생에는 이 무식한 몸으로 성불을 하는 것보다가 내생이 반드시 존재한다면 내생에는 양갓집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하문과 유곽글을 다 배운 일대 선비로서 동진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력을 다 보아 마친 다음에 부처님이 설하신 84,000 장경을 무불통지로 다 외우는 그런 훌륭한 스님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을 세우고 염불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연세가 높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다 된 어느 날이야. 각방 이제 스님들을 찾아가가지고 나같이 이 무식한 사람을 중을 만들어줘가지고 대중으로 함께 살걸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스님들하고 인연이 이것으로 끝났으니까 오늘 이별하고
7년 후에 다시 와가지고 스님들을 뵙겠습니다 하고 각방에 인사드리러 다녔는데, 각방 스님들이 늦겠기 무식한 노장이 나이가 많으니까 망령까지 들어가지고 헛소리까지 한다고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김용사 조실 스님만이 그래도 열심히 연불정진이라도 말년에 하디만에 집힌 데가 있어가지고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저리 하직 인사를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스님의 행동 거지를 그날 종일 이제 살폈다는 거야. 그래도 저녁 고향을 하고 나디만에 이제 모욕 제기하고 가사장삼 다 깔아입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스님은 그때부터 그 방을 살피면서 그 이제 참 관했더라는 거예요. 그래 밤중쯤 되니까 스님이 방에서 나오디만에 이제 참 오색 서기를 타고 사하촌 가까운 이제 석봉이라는 동네를 턱 뻗치는 걸 관하고 봤어요. 아, 저 노장님의 몸을 바꿔가지고 석봉리에 가가지고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스님들에게 그 방을 살펴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사장삼을 탁 수하고 자부구에 단신정자하고 앉아서 그 입적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석봉리 그 안동건 씨 사대부 양반집 며느리가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사하촌 가까운데 절 가까운데 살고 있어도 한 번도 이제 참 유갓집 양반집 며느리니까 김용사라는 절 이야기만 들었지 가본 적이 없는데, 꿈에 김용사에서 어떤 스님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쭉 당신의 집까지 오는 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의 집에 어디만에 숙세에 인연이 있어서 부인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몸을 바꾸려고 하니 거절 말고 받아달라고 당신 몸속으로 쑥 들어오더라 거기야. 그래 당신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 깨니까 꿈이더라는 거야. 밤중이 됐는데 옆에 자는 남편을 깨웠다는 거야. 꿈도 참 이상하지요. 한 번도 안 가본 김용사에 있던 스님이 가사장삼을 입고 쭉 우리 집까지 걸어오는 것이 보이디만 우리 집에 오디만에 나를 의지해가 몸을 바꾸겠다고 내 몸속으로 쑥 들어가는 꿈을 꾸고 깼습니다. 그 범상한 꿈이 아니다고 하고는 두 부부가 나가지고 모욕제기하고 그런 스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려고 하는데 그냥 맞이할 수가 있나? 이라고 이제 모욕제기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지고 하품을 하고 이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꿈자리가 참 너무 신기하니까 시아버님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도 또 느낀 바가 있으니까 며느리한테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당신은 말을 타고 또 이제 며느리는 사인교 가마를 타고 김용사로 가는데 그 가마 문을 열어놓고 시아버지 뒤에 이제 쭉 따라 가마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제 저녁에 보던 그 길이 이제 반대로 거꾸로 그대로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김용사 가니까 스님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오늘 어찌서 이 절에 이렇게 분주하냐 물으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자다가 스님이 한 분 입적을 해가지고 장사 준비한다고 이래 바쁘다 그러더래요. 그럼 그 스님을 한 배울 수 없나 그러니까 큰 스님이신 조실 스님에게 가 여쭤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조실 스님을 찾아 배웠고 이제 며느리 꿈 이야기를 하고 한 번 좀 뵙자 그러니까 그 조실 스님이 앞장서 가지고 그래 이제 참 저 김용사 치장전 노정까지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뒤에 따라가 가지고 방에 가니까 병풍을 이래 쳐놨는데 그래 이제 병풍을 이래 걷어 가지고 아직 입간하기 전이니까 보라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보던 그 스님이 바로 앉아서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달부터 택기가 있어 가지고 10달 만에 몸을 푸니까 금지옥역 같은 떡부엉이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김용사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 새로 나온 애기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고 이제 김용사를 애기 아버지가 가고 있는데 찾아가는 그 김용사의 큰 스님 조실 스님은 일주문까지 나와가 거기서 만났다는 거야.
나는 스님을 뵐라고 절로 가는 길인데 스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렇게 어제 저녁에 10달 전에 입적한 찬스님이 내가 새로 몸을 바꿔왔으니까 이제 참 스님 안심하시고 앞으로 6년 후에 다시 만나자는 그런 이제 인사를 하는 걸 보고 내가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 줄 알고 그래 이제 우리 절에 있던 스님이 가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래 이제 참 스님 후신을 낳아주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래 내가 이제 몸조리하라고 미어거리게 대장각 하나 사가지고 전해주러 가는 길이라 그래. 그래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내자가 몸을 풀어가지고 나도 스님한테 애기 이름 지으러 가는 길인데 잘 떼었습니다.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름을 찬스님 현몽을 받고 이제 애기를 낳았으니까 꿈몽자 또 찬스님이라는 길을 찬자 몽찬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그래 몽찬이라는 이름을 이제 하나 받아가지고 집으로 미어가고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애기 이름을 몽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래 이 몽찬이가 한 서너 살 먹어서부터 할아버지한테서 이제 천자문으로부터 동문선섭 명심보감 소학대학 6살에 소학대학을 다 띄고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 애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항상 불안한 건 애기 어머님이에요. 왜? 스님 꿈꾸고 낳는 애기니까 머리 깎고 절레 가가 스님이 되면 우약고 싶어가지고 절 먼 데로 좀 떨어진 데로 이사를 가려고 남편을 졸아가지고 저 이제 점촌 읍내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서당에 보내가지고 남은 글을 배우는데 한 6살에 사서상경을 다 띠 마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도 불안하니까 좀 더 먼 데로 이사를 가려고 신학문 또 공부를 시키고 또 이제 절 먼 데로 가려고 시아버님한테 졸아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가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서울 멀리 떨어진 데 가려면은 스님 꿈꾸고 낳는 애기니까 김용사에 가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자라더라도 아무 병고 없이 무탈하게 잘 자라달라고 불공이나 하고 가자. 가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하고 손자를 데리고 김용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공을 마치고 올라가니까 6살 먹은 애기가 막 울고 불고 나는 여기 사고 안 간다고 막 구부러 쌌는다. 그래도 억지로 데리고 올라가니까 아가 막 울고 불고 구불고 해가지고 몸에서 불이 펄펄 끓고 또 놔두고 올라가고 울음을 뚝 꺼치고 그래도 엄마 아빠 떨어져가지고 좀 있다가 보면은 부모가 보고 싶으면 집으로 돌아오겠지 싶어 할 수 없이 그 띄놓고 왔는 게 그 길로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다시 집으로 안 올라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스님에 대해 가지고 강원에 들어가 일대 시교를 다 보아 마친 다음에 현대 학문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님으로서는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동국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하신 이제 태경 건상로 박사의 전생 얘기예요. 그래서 태경 건상로 박사는 전생에 아주 무식한 늦겠기 스님으로서 너무너무 무식하고 못 배운 것이 한이 돼가지고 젊은 스님들 경전에 이르는 게 너무 부럽고 한이 돼가지고 성불을 한생 미루더라도 다시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글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설하신 일대 시교를 무불통제하고 외우는 것이 일로 보는 것이 그게 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이 건상로 스님은 김용사 스님인데 당대의 이 김용사의 그 태경 건상로 스님과 같이 참 뛰어난 석학이었던 대강백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은 누구냐 그러면은 또 이제 예천 용문사의 그 안진호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 당대의 일대 강백으로서 석학으로서 둘이 머리가 누가 더 좋은지를 분간을 할 수 없어. 그래 둘이 누가 머리가 더 좋은가 한번 시합을 하러 해인사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진로 스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스님들이 그분의 영향을 안 입은 스님이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른께서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리는 그 불공의식이라든가 또 스님들이 돌아가면은 이게 또 사람이 죽으면은 초상집에가 하는 이런 이제 다비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의식을 한테 묶어가지고 옛날에는 목파리 간혹이 있기는 해도 천수경마 외우려고 해도 책이 없어가지고
필사경을 해가 그걸 가지고 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식을 성무비범이라는 책으로 상하근으로 한테 다 묶고 편집해놓은 어른이 안질로 스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처님 일대기를 팔상록이라는 책으로 이제 참 출간하신 어른이고, 또 부처님 과거 전생사를 전부 이제 또 추리-가지고 한 10가지를 뽑아가지고 십지행록이라는 책으로 묶어놓은 분이 그 안질로 스님입니다. 그런데 건상로 박사하고 안질로 스님이 해인사를 가가지고 그 홍제암 옆에 있는 사명스님 비를 한 분 보고 둘이가 똑같이 다 외웠다는 거예요. 한 분 쭉 이러고 다 외웠는데 그 몇 달이 지냈다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난 후에 건상로 스님께서 안질로 스님을 보고, 스님 몇 달 전에 우리 해인사 가가지고 그 일러본 그 사명스님 비문을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있느냐 할까요? 그때 일러보고 외우고는 별 외화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기라서 그냥 다 놔버렸다고 하는데, 건상로 스님은 그때까지도 다 기억하고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그 전생에 당신이 다음 생에 참 사대부 양반집 아들로 태어나가 일찍이 글 공부를 해가지고 하문 실력을 갖춘 후에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일대 시교를 맥힌 데 없이 무불 통지하기로 그 원을 세웠던 그 원력에 의해 가지고 사대부 양반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그 한학을 다 사서상격을 보아 마친 다음에 동진 출가를 해가지고 이력을 다 보아 마치고 당대의 석학 대강벽으로 또 이제 현대문학을 공부를 해가 학문을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해가지고 동국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엄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우리 육안에 전개되어 있는 천삼나 지만상, 만상삼나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고 또 나고 죽는 것은 있을지언정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색신은 수멸하나 이제 법신은 이 우리가 그 깨달아야 될 이 마음자리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사가 없는데 중생들이 지은 업 때문에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이 생과 상과 동시에, 또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영원불멸하고 생사가 본래 없다는 거예요. 본래 없는데 그 업에 따라서 윤회전생하든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뜻에 따라서 수렴왕생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꼭 할 일이 있어,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가지고 성부를 한 생 미루더라도 내가 하고 해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원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해 가지고 그 원력에 의해 가지고 수렴왕생,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육체를 받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불보살님도 전번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문수보현보살님도 한산습득이라는 이름으로 국청사에 와가지고 한번 이제 몸을 받아오는 거, 그는 이제 중생교화를 위해 가지고 교화를 해서 화연으로서 하신을 놔두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은 생사가 불이하고 나고 죽음이 본래 둘이 아니고 생사가 봉공한 이치를 확연하게 바로 깨달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어가지고 이 육체의 생명 끝날 적에 1시간 1초 일각이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집착을 툭 끊어놔버리고 입었던 옷 떨어지니까 헌옷 갈아입듯이 후를 털어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착이 너무 강했더라도 이제 참 이 다비 법문을 듣고 생사가 봉공한 이치를 느껴가지고 생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져 버리면은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로 일일이 걸림없는 대자유의 대열에 동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수렴왕생을 하든가 뜻에 따라 가지고 가고 싶은 세계에 마음대로 가가지고 몸을 받아나든가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적에 임종연불이라든가 또 임종할 적에 스님들을 모시다가 그 이제 생사가 불이한 이러한 최상의 법문을 일러주지 못하면 초상 중에라도 이제 염습할 때 스님들을 모시다가 이 답의 법문을 잘 해줌으로써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에서 생에 대한 집착을 툭 끊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생사를 옳거니 저 세계 가면 그 세계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만 시공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세계에 가가지고 바로 수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를 못하면 할 수 없이 이제 업에 따라 가지고 윤회전생을 하는데 연부에 가가 칠제를 받아 가지고 7분 재판을 받아 가지고 칠식작용해서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윤회전생을 해가는 것이 여기 생가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